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진리와 생명의 도리를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의 그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이 로고스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40년 동안 목회했어도 그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부분이 못 돼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먼저 지난 시간엔 참빛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로고스론을 간단하게 처음부터 계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칭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신비한 행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전기가 아니고 역사책은 또한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역사책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그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세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내용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는 많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위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보다 그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든지 기적 같은 얘기는 요한복음서에는 좀 덜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동정녀 임신과 탄생 기사도 없고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고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도 없습니다. 또 헤롯 왕의 횡포라든지 이제 성 마리아와 성 요셉과 그리고 세상에 나신 아기 예수 성가족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성가족의 이집트로의 피난 기사 등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일이라든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승천기사 등등 이런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공관 복음서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들은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이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의미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사도 요한 나름대로의 해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이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세울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을 하며 예수를 비난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달고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합니다. 그 후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의 무리가 전혀 기도에 힘을 쓰다가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귀에 바람소리같이 들리면서 또 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해설을 붙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비유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단지 하나의 표적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도 물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행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행적을 기록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에서만 살고 그곳에서만 활동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서에는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등,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들만을 상대한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사도 요한의 답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 곧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만으로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히 회중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곡된 교훈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를 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들은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공관복음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발견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남은 생존 제자인 사도 요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생생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도 요한에게 강권하여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을 쓰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듯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서의 내용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를 다 함께 놓고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곧 처음부터 말씀이 계신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네 가지 영물, 사람, 소, 사자, 독수리 형상을 가진 그 네 가지 영물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비유를 해왔고, 이 비유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 있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 희생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매우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를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비유하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높은 곳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비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절대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헬라인들은 로고스의 의미를 신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헬라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개념과 같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는데 로고스는 가장 적합한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신 존재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신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 밑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 하다 보면 많은 제한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어로 Son of God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물학적 아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는 번역 과정에서는 아주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말하자면 기독교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인 아리우스파가 나왔고 네스토리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철학적으로 예수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로고스와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다가 이단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계된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테오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헬란말, 그 테오스토코스란 뭐라고 번역을 영어로 할 수 있는가 하면 Moth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Mother of God이란 말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테오스토코스라는 말이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우다가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안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테오스토코스가 그래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로마 교회에 그냥 남아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천주교 교리하고 개신교 교리가 하나인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뭔가 하면 마리올로지라는 겁니다. 마리올로지는 마리아론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를 낳으시기도 했지만 요셉과의 사이에서 내 아들을 두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무렵 수태론을 주장하죠. 마리아는 오염된 일이 없고 수태한 일이 없다. 그러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복음서 기록에서 근거한 게 아니라 테오스토코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만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 표현만 가지고 기도하던 동방교회 수도사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수도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래, 그 마리올로지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개신교와 그 천주교의 그 대화가 거기 가면 항상 이제 더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불상사를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건너뛰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마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구약 성서가 썼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마태와 다르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그 개념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로고스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없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닮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없고 창조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을 단지 언어의 전달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헬라 사상에서는 말이란 사상이고 언어고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사람의 내면 속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입으로 나오면 언어가 되며 그 말한 대로 움직이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곧 로고스를 단순히 인간의 말처럼 여겨서 흘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의 개념과 말의 개념을 함께 이해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로고스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사역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2의 창조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지만 세계의 피조물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지고 타락함으로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결여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위하여 마치 어미달기 그 체온으로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서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상처받은 영혼을 품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다하여 섭리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새 생명을 구원하고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보여주고 전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섭리하고 역사하실 때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은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얻은 생명은 피조물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를 지금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어진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보고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을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